이 시간에 옆에 분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멀리 계시면 또 손짓으로 그냥 해주시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배로 승리합시다 한번 하실까요? 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이 나라에서 참 하이파이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 학교에 가면은 또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많이 하죠. 또 어른들은 또 악수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이파이브 하시는 거 아세요? 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뼉을 맞추시는 하이파이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셨고요. 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배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는 현장들을 함께 누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보면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일날이면 좀 더 늦잠 자고 싶고요. 또 취미생활 하러 또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건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하나를 더하셨는데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Free will. 말과 행동,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요. 천지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가 우리 속에 와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타락했다, 죄로 오염돼서요, 우리 자유의지로는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지배하는 그 자유의지로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그 죄를 감싸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이 살인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 말을 하면은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라고 다 생각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혹여나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가축들, 소, 양 이런 가축들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꾸짖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울왕 네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울은 제사는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던 땅의 수확물, 뭐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도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어린 양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말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바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그 제물,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면서 제물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새끼 양을 죽이는 희생제사, 피를 흘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이 곡식은 하나님께서 즐거받지 않는다라고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반쪽짜리 불충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무엇입니까? 곡식이든 양 새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재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과 4절 앞절의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립니다. 말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재물만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받지 않으시자 자신의 얼굴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가가셔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굳어질 정도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또는 청년들, 부모님한테 우리가 때때로,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인의 모습은, 그 마음은 이해될 수 있어요. 만약 저라도요,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신다 하면은 마음에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화가 겉으로 표현되는 그 행동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6절,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옳게 행동했으면 너는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너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표물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잘못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그 분 때문에 안색이 변하여지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넘어진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안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네가 넘어졌구나. 이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자. 너에게 있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렴.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인아, 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 일어나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문 앞에 죄가 움크려들어서 마치 우울부짖는 사자처럼 너를 집어삼키려고 죄가 네 앞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고 계세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록 이번에는 넘어졌지만 다음번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가인은요 자기가 거절당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라는 것 때문에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가 죄를 낳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에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삶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일날 아침 일찍 아이들 챙겨 오시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서 혹 늦었다고 짜증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어렵다거나 또 나가시면서 은혜는 까먹고 사람들과 다투며 화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란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의 삶에서 죄 가운데 살았더라면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면 떠올리고 고백하고요, 하나님 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자자라고 맨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으로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자, 내가 이제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매사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죄에 빠지도록 사단은 계속 움츠리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내 혼자만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죠. 성령님, 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매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만약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눈 커다랗게 뜨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막 화내면서 막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죄의 유혹에 있는 순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죄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예배합니다. 나의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인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따스한 음성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손을 맞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주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눈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셔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하소서.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전 인생,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병든 우리의 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주시는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꿈들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펼쳐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